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다가 오늘 주시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으로 말씀으로 응답받는다면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뭐 30평, 뭐 20평도 있고 열 몇 평도 있지만 뭐 30평, 40평도 안 되는 아파트 하나 내 이름 석자로 잊지 못해서 서러울 때도 있고 월세 살 때, 전세 살 때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말할 수가 있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5절 말씀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30평 아파트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 5분만 걸어가도 얼마나 넓은 땅일까요? 10분만 걸어가도요. 만약에 하나님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보다 놀라운 언약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바로 이게 우주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산술계산적이잖아요. 뭐 2 더하기 2는 4고 뭐 4 더하기 4는 8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 1, 2, 3, 4, 5, 6, 7, 8, 9, 10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은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숫자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 지치는 문제가 많이 있죠. 사실은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도 있고 자식 때문에도 있고 부모 때문에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도 있고 또 어린 날로부터 청년의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 주신 꿈이 있긴 있는데 그 꿈이 아직 안 이루어졌을 때 야 내가 그런 꿈을 꾸었었나?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었나라고 벌써 기억이 까마득해 가고 있으면서 낙심이 오죠. 그런 놀라운 꿈을 꾸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루실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아픔의 문제가 있고 뭐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영적인 어둠의 문제가 있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불러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문제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지금도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의학자 에코노모 박사가 연구를 하셨는데요. 뭐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사람의 뇌세포가 몇 개냐? 대충 측정을 해봤는데 136억 5,30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사람의 뇌세포를 말하는 건데요. 자, 어마어마한데요. 이 뇌세포, 이 뇌가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뭐 머리가 좀 크신 분, 작으신 분, 키가 큰 분, 작은 분, 뭐 체격이 크신 분, 작으신 분, 다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거의 키가 작고 뭐 우리가 말 때 얼굴 크기가 작고 뇌의 크기도 작아 보이는 사람조차도요 136억 5,300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체격이 적다고 남들보다 키가 좀 작다고 우리가 꿀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요. 이 머릿속의 세포를 우리는 엄청난 창조력을 갖고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다 주셨어요. 인생들에게 다 주셨어요. 남자 여자에게 모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적인 이 뇌세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요. 한 10%를 썼대요. 세계적인 천재인 아인슈타인이 뇌세포의 10%를 썼는데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정말 세계적인 그런 박사로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놀라운 어떤 이론들을 상대성 이론을 막 발표하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론들을 만들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지금도 어떤 공부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뭐 교수가 된다든지 박사를 딴다든지 뭐 시험을 치른다든지 공부의 영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영역 속에서 뭐 믿음의 영역이라서 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삶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수많은 삶의 상황이 있거든요. 그 삶의 상황에 믿는 내가 교회에서는 집사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권사 장로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청년일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인 내가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창조 능력을 100%만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안 써서 문제니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도 그렇고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일하시는,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을 경영하시는, 이렇게 그런 판매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가전제품이 귀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하노니, 뭐 떠나가라가 아니라 주인 찾아가거라 해야죠. 그렇죠? 비싼 1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겠지만요. 다 주인을 찾아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역사가 있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될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신다고 생각하고 친절히 대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얼굴은 오만상 찡거리고 있으면서 팔리기만을 바라면 안 돼요. 요즘 보니까요, 너무 졸졸졸 따라다녀도 문제고요, 너무 안 따라와도 문제고 참 애매하죠. 보면 이렇게 하면 구차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이렇게 자꾸 꼬치꼬치 옆에서 물고 살지 안 살지 물어보고 굉장히 귀찮을 때도 있고, 또는 정작 이거 기능이 뭐예요 물어봐야 되는데 오지는 않아. 그것도 문제고, 정작 또 물어봤더니 직원이 8주만 알았지 기능을 모를 때 신뢰가 안 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좋은 직원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전제품의 기능이 뭐고 마력이 몇 마력짜리고 뭐 잘 고장이 안 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얼마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 세일을 얼마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 하면 친절하고 적절하게 얘기해주고 싹 빠지면요 기분 좋게 고민하다 살 텐데요. 자, 어쨌든 친절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아들 딸이라면서 우리가요 장사하면서 돈 벌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서 얼굴 찡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웃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늘 찾아오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에게도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주셨고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제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꿈 이후로 이런 은사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예수님이 내 앞에 누워 계셔요.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의 옷에 보면 뭐 시기, 질투, 성냄, 분노, 단투, 뭐 불친절, 뭐 악함, 뭐 원한, 증오, 뭐 이런 단어들이 수천 개, 내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좋지 않은 단어들이 예수님의 세마포 옷에, 흰색 세마포 옷에 빨간색 글씨로 다 써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한 단어가 10개 개밖에 안 되지만 여기 써 있는 단어는 수천 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또 불신앙적인 요소들이나 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워 계신데요, 전능하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계시더라고요.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막 아픈 사람 몸살 나서 몸살 감기 나서 막 진땀 나듯이 아파하고 계시길래 내 마음이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이 아프시니까 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는데 저는 황망해져가지고, 아니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 내가 기도를 받은 것이 괜찮은데, 아니 피조물인 내가, 죄 많은 내가 어찌하여 나의 주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나는 상상이 안 가니까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찌하여 주님에게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죠. 그래서 손을 그 세마포 옷자락에 수많은 그 단어들 위에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세상에 내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 꿈이지만 꿈속에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 내 몸에 있는 모든 치료, 생각, 모든 게 다 빨려들어. 그러면서 내가 마치 몸살 난 사람처럼, 내가 감기 난 사람처럼, 그러면서 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아프고요,
내 몸이 그냥 그 둔기에 맞아서 그냥 그 충격으로 아픔 같은, 충격이 오는 아픔 같은 게 막 느껴지고 덜덜덜덜 떨리면서 식은땀이 망하고 막 땀이 흘리고 막 온 뼈가 어그러지는 것 같은, 완전 등이 활로 휘는 것 같은 고통이 막 임하고 있는데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다가, 예수님에서 기도해 주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탁 하고 있는데, 와, 손이요. 여러분 혹시 오징어 구워 먹어보셨습니까? 쥐포 구워 먹어보셨습니까? 연탄불 위에 딱 올리면 쥐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쥐포가 오그라들잖아요. 그리고 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딱 얼른 뒤집어서 타기 전에 뒤집어 보면 이렇게 오그라들고, 오징어를 올려놓으세요. 오징어 다리가 막 오그라들. 세상에 제 손이요 오그라드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막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화상 입어서 손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내 손이 막 오그라드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 꿈이지만 예수님에서 기도하는 거긴 하지만 그 고통은, 그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죽는다는 건 두려운 걸 봐요. 이러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누워 계신 예수님을 제가 손이 막 오그라지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시면서 기도 받으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나를 보고. 근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손이 이렇게 오그라졌고, 내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데 뭐냐면은, 너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네 손이 오그라지는 것처럼 고통을 참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기도할 때 지금 이 모습처럼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뭐 환자고 병자고 아픈 사람이고 귀신 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이고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 나처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거라 하시더라고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제가 다시 한번 딱 하고 기도하니까 손이 펴지더라고요. 글 속에서. 그러더니 다시 눈을 뜨니까, 아니 그 예수님의 세마포 옷자락에 많고 많은 그 빨간색의 그 죄악의 단어들, 성냄, 분노, 다툼 이런 단어들이 샥 하고 빨간색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뭐 세탁된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워하다가 꿈을 딱 깼는데, 그때부터 생겨난 것 같아요. 꿈. 여러분, 꿈이 그냥 꿈은 아니에요. 어떤 꿈을 꿨는데 사업이 술술술 풀리기 시작한다든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때 은사가 열린다든지, 어떤 꿈을 꾸었는데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굉장히 그런 중요한 전환점과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기도하실 때 기도가 부족하구나 깨닫고 기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막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고 애절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수술해야 됩니다. 큰일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 애절함, 간절함을 가지고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 있는 산에 있는 그 나무 뿌리 하나를 그냥 얼마나 잡아당기고 흔들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나무가 안 뽑히겠지만 그 큰 나무가 뽑히는 역사처럼 얼마나 세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루를 목숨 걸고 부르짖고 나무 뽑듯이 기도했다고 기도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365일 하고 3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고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나름대로 애절했는데, 나름대로 간절했는데, 나름대로 기도 많이 했는데라고 기도 많이 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반드시 응답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예요? 내 믿음이 연약한 탓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리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켜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많은 내용들을 보면 훗날 우리 도리교회, 여러분들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두 눈으로 목표가실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도리에 얼마나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다 보게 되실 텐데, 그때 우리가 다 고백할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설교 잘해서 부흥했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목사님 손에 능력 나타나서요? 아니요. 목사님 꿈에서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 고백 받으시고자 원하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왕이면요, 우리가 재능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고, 정직함도 있고, 열심도 있고, 성실한 것도 있고, 친절한 것도 있고, 웃는 것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목사님이 설교도 잘해야 돼요. 이왕이면 재밌는 얘기, 저거 웃는 뛰는 얘기도 많이 하고, 울리는 얘기도 하고, 재밌는 설교도 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흥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지식,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 부흥의 방법론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내 사업이 잘 되겠지, 내 인생이 잘 되겠지 하면 절대 안 돼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꿈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모든 내사를 대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하듯이.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종업원을 된다든지 그러면 그 얼마큼의 그 알바비를 받기 위하여, 얼마큼의 그 월급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물론 내게 월급 주는 사장님이 악덕 사장님도 있을 수 있어요. 월급은 진짜 조금 주면서 일을 잔뜩 시키고, 일 시키면서 굉장히 인격 모독하는 행동들을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지만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큼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일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배나 1000배나 더 열심을 가지고,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때, 바로 그러니까 이 사업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게 맡기셨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 나갈 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공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공부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장학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으세요. 공부하시는 학생들 있습니까? 대학생들 있습니까? 받으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뭐 운동하시는 분 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시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이 아니라 건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일도요, 건강해야 돼요. 체력이 약하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옵소서 하시고요. 영적으로 눌리는 일이 있습니까? 사담하게 공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또 지치고 상한 영들 도와주고 정말 품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거가 석자입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4절 말씀처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봄의 법칙. 환경 보고 세상 보고 지금 내 처한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도 보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자손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여러분의 재산이 이만큼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정말 자녀의 자녀까지 다 그냥 자손들이 해서 딱 사진 찍을 때 뭐 증조 할머니 수준 돼가셔갖고 대가 저기 막 30-40명이면 그렇게 사셔요. 오래 사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도 아픈 데 없이 다 잘 사는, 손주들 다 잘 사는, 증손녀들 다 잘 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요, 그런 땅에 티끌같이 자손이 많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많이 주셔서
통장에 잔고도 차고도 넘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집도 여러 수십 채, 수백 채도 거느리실 수 있는, 물론 이제 돈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물질을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을까요? 되겠냐 좋겠지만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해주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까 제가 아인슈타인 얘기했잖아요. 뇌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우리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보면 진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 이야기만 해도 막 진짜 산더미처럼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선수도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분도 간증한 거 보니까요, 그분 같은 경우는요 다리를 다쳤어요. 결승전인데 다리를 다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리 한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리를 하나 다치면은요, 태권도 선수는 방어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는데 다리 하나가 너무 아파서 딛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은메달은 확보는 했지만 금메달 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픈 다리에서 하나님 내게 힘 주소서, 내게 힘 주소서 하고 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오길래 붕 떠가지고 이 아프지 않은 이 다리 하나로 다리를 얼굴 한 방 딱 때려서 한 판으로, 이게 한 방, 그 뭐라 해요, 태권도로 따지면 그죠, 이걸 KO예요. 그거 아마 계속 싸웠으면 안 되지만 상대방이 안 일어나더래요. KO 시켰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승리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뭐 정해진 새벽 예배든 저녁 기도회든 아니면 여러분의 골방 기도든 아니면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가능해요. 뭐 계약하러 어디 가십니까? 누구 만나러 가는데 중요한 상담이 있습니까? 그러면 갈 때 화장실 이용법이 중요해요. 그러면요, 제일 가까운 화장실, 뭐 냄새가 나도 좋아요. 좀 지저분하고 청소 안 된 화장실이라도 그게 나의 기도실인 거예요. 들어가서 사람 만나기 전에 어차피 일도 한번 봐야 되는데 화장실 소변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화장실 벽에다 어글판 대고서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역사해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계약해야 되는지 계약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가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떤 화장실 기도법은 언제부터 했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3학년, 신학과 3학년 때 전도사가 됐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있을 때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아파. 뭐 몸살이 나가지고요. 와, 서 있지도 못하겠고 온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어지럽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근데 교회는 해야 되니까 제가 교회학교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치긴 하지만 찬양인도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서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성가대도 했거든요. 저 노래도 못했는데 저 베이스 했어요, 제가요. 그리고 어쨌든 해야 되겠고, 일도 많은데 좀 아프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상가, 그때 우리 3층이었는데 상가 3층 화장실에 딱 가가지고 화장실에다 머리를 딱 대고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만져주세요. 그래서 광동탕도 없습니다. 여기 나 먹어야 되겠다. 나 써야겠는데 하고 기도하는데 기운이, 몸에 갑자기 기운이 막 돌더니 싹 하고 몸살기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왜 거뜬한 건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교회를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가 재미 봐가지고요, 어디 아프거나 문제 상황 있으면 화장실을 찾아요. 저는 슈퍼맨이 뭐 전화부스를 찾더라고요. 슈퍼맨은 전화부스 들어갔다 빙글빙글 돌고 날아가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슈퍼맨인 우리들은요 기도의 화장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화장실이라고 또 화장실에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에 찾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누가 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여신 것을 누가 막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굳게 하셨으면 누가 펼 수가 없고요.
중요한 포인트. 여기 계신 우리 도리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세상은 너는 돈이 안 돼, 너는 빽이 안 돼, 부모님이 안 돼, 환경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그 꿈 이룰 수 없어라고 사단마귀는 참소할지 모르고 또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요. 자, 여러분 이미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그걸 벌써 알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사자의 그 사자 털에서 편하게 잠잠 뒤에 나와서 더욱더 바벨론 도에서 높이 세움을 받았던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죠.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믿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믿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보면 뭐 교회는 커졌어요. 뭐 교인들은 많아졌어요. 목사님들 TV에 나오고 유명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돈을 믿습니다. 돈 있는 권세 있는 교인들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을 안 믿는 목사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쩌면 소년 다윗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쩌면 요셉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넌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그런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왕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더 높여주실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사실 이번 주에 사실 꿈을 너무 많이 꿨는데 제가 3월 11일 목요일 날 꿈을 꿨는데요. 그 희한한 꿈을 꿨어요. 보면은 저랑 고한영 목사, 김엘림 사모, 고승원, 고희원 우리 가족이에요. 4명. 그런데요. 아니 비행기 무슨 뭐 독일이나 이런 전쟁 때 있어서 2차 대전 때에 있었을 동안 그런 비행기 있잖아요. 이렇게 날개가 2개가 되어 있는 그렇게 비행기인데 그 위에 우리 가족 4명이 비행기 위에 있어요. 비행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 위에 있고요.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데 벼랑 밑으로 딱 추락하는 그 순간 우리 가족 4명이 점프를 해서 낭떠러지 위로 점프를 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차하고 놓치면요 죽는 거예요. 비행기와 함께 산산이 묻어서 죽는 건데 우리 4사람이 딱 그 비행기 위에 떠 있고 비행기가 막 낭떠러지로 추락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점프를 순간 그 낭떠러지 부딪히려고 하는 비행기가 밑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4명이서 준비하고 막 있는데 우리 희원이가요, 막내 우리 희원이가 아빠 무서워 하더니 그 비행기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주저앉는데 내 가슴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아빠라도 어떻게 같이 안고 뛸 수도 없고 스스로의 발의 힘으로 뛰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힘내라, 배운 대로 훈련한 대로 할 수 있단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서 내가 막 용기를 북돋으니까 막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서 아빠 무서워요 하고 앉다가 다시 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 둘 싹 비행기가 딱 떨어지는데 우리 식구 4명이 뛰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 꿈을 목요일날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크게 깨달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꿈에서 첫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주저앉는 건 꿈속에 내 막내 희원이가 아니라 어쩌면 내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무서워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해낼 수 있을까라고 주저앉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데 옆에 내 모습이지만 그 아빠의 모습이 하나님 배운 대로 훈련한 대로 해낼 수 있단다. 용기를 가지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신, 대신 해줄 수는 없지만 네가 뛰어야 된단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뛰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할 수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믿음으로 행하거라 라고 권면하시는 그런 꿈으로 딱 깨달아지다. 때로는요, 저의 꿈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가 꿈을 많이 꿀 때는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대표로 꿈을 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꿈, 목사님 꿈이지만 저거 내 꿈이라고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목사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목사님이 꿈꾸게 하셨고 그 꿈 얘기는 내 거구나라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해내야겠구나라고 깨달으시면 성공입니다. 자, 그리고요, 꿈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꿈이 의미 있는 꿈을 꾸었는데요. 그 두 번째 꿈, 그 꿈이 연이어 꾸는 거예요. 목요일 하룻밤마다 엄청 많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또 기억에 깨닫게 하시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더라. 어떤 한 여인을, 지금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자, 꿈속에서는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꿈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자, 꿈속에서는 물론 이제 그 꿈속에 등장하는 탤런트 연예인이었는데요. 엄정화였어, 엄정화. 근데 어쨌든 저보다 나이 많더라고요. 69년인가 68년생인가 그렇게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꿈에서는 엄정화 탤런트고, 실제로 엄정화, 꿈에서 엄정화인데 가수고 탤런트고, 그리고 유명하신 분이고 성공하신 분이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한국의 마돈나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디바와 같다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꿈속에서 연인이었어요. 그리고서는 꿈속에서 여전히 그 사람은 유명해요. 많은 사람, 슈퍼스타예요.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 돈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연인인데, 근데 이 엄정화랑 저랑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려고 하면은 꿈속에 엄정화가 안 된다고, 결혼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꿈속, 사랑한다면 서로 같이 살고 결혼해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꿈속에서도 여러 차례 이유를 말해달라, 왜 결혼할 수 없는지 이유를 말해달라 그러니까 안 된대. 이 이유를 들면 자기를 떠나가게 될 거래. 그래서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난 절대 안 떠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운 문제든, 정말 어떤 과거가 있었든, 어떤 문제 상황이 됐든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서는 잠깐 헤어졌다가 전화가 왔어요. 꿈속에서. 그러더니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자기 집에 갔어요. 꿈속에서 집에 딱 갔더니요, 욕조 있잖아요. 욕조가 이렇게 큰 욕조가 있는데 거기에 뜨끈한 물을 담아놓은, 거기에 자기가 그 안에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더라고요. 문은 열어놨고. 그래서 내가 갔더니 왜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왜 욕조에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욕조에서 몸을 보여주는 거야. 아예 오픈하는 거야. 보여주는데 세상에 사람의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괴물 이런 건 아니고요. 뭐냐면 본인에게 핸디캡이 있는데, 뭐냐면 질병이나 어떤 무슨 남에게 감염시키고 이런 질병은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몸에 생겨난 건데 평상시에 아무도 모르는데 뜨거운 물이 몸에 닿으면 온몸에 파충류의 비늘처럼 피부가 다 이렇게 날이 선 것처럼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깨 그러니까 보이는 얘 얼굴하고 손만 사람의 몸이고 온몸은 파충류의 비늘처럼 막 이렇게 붉은색하고 파란색이 섞인 파충류의 비늘처럼 막 일어나는데, 보는 순간 막 질겁할 정도로, 징그러울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비늘이 너무 날카로워서 데이면 손이 빌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래도 사랑하겠냐? 내가 이런 몸인데도 날 사랑하겠냐? 물론 전 꿈속에서 그렇다, 사랑하는데 피부가 그런 모습이고 파충류의 비늘 같고 닿으면 막 비이는 것 같은 그런 날카로운 피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결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되게 만족해하는 얘기를 하면서 꾸는데, 재밌는 이 꿈을 깼는데
이 엄정화의 모습으로 예수님, 그러니까 꿈이 딱 깨면서 머릿속에 막 깨달음이 막 그냥 책을 100권 읽은 것처럼 막 깨달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 꿈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인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뭐 이런 거 하는데 어떤 조건, 상황, 어려운 문제, 그러나 이걸 극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사랑이 진짜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의 길을 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십자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자 여러분 혹시 이것도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는 제목 중에 있다면 주님 그리하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겠나이다.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끝난 게 아니고요. 또 연결. 그렇게 두 번째 꿈이 끝났는데 세 번째 꿈으로 연결돼요. 세 번째 꿈은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1년 반쯤, 1년 전, 1년 반쯤 꾸었던 꿈인데 그 꿈이 또 반복됐는데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꿈이 두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실 것이다. 바로 왕이 그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꿈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1년 반 전에 무슨 꿈을 꾸었냐면요. 제가 그때 뱀 독사와 불 독사에 대한 꿈을 꿨어요. 아마 모르신 분 몇 분 계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꿈을 꿨냐면요. 이거 똑같아요. 아까 엄정화 몸에 그런 파충류 비닐같이 변하는 그런 꿈이 있었다면 이 뱀 독사, 불 독사 제가 1년 반쯤에 꿨는데 두 독사가 하나도 뱀 독사도 독사인데 불 독사는요. 피부에까지 더 독이 있어가지고 이 불 독사는 이 뱀 독사보다 독이 10배, 100배 더 강한 그런 종이에요. 그런데 두 종이 사랑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인격체처럼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힘든 건 뭐냐면 뱀독사가 이 불독사랑 좋아한다고 이렇게 몸을 스치면은요 피부가 화상이 된 것처럼 아프고 막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막 뜨거운 물에 뒤인 것처럼 막 몸이 막 색깔이 피부가 상하면서 막 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막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 뱀독사와 불독사에 하는데 재미있는 건 꿈속에서 제가 여러 날을 그 두 상황을 겪으면서 그 뱀독사가요 몇 달, 몇 년을 함께 그 아픔을 이겨나가면서 있다 보니까 불독사의 그 살갗이 닿았는데도 뱀독사가 면역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화상당하지 않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으면서 그 아픔을 이기는 존재로 바뀌면서 둘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비유의 꿈을 딱 꾸다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더니 사랑이 답이다. 그 음성이 제가 딱 꿈이 있어요. 이게 뱀독사, 불독사 꿈을 제가 짧게 얘기한 건데요. 사랑이 답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야 될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도리교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 계신 분도 어쩌면 다윗의 꿈 있어요. 야곱의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꿈이 있지만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언제 이루실 겁니까? 도대체 되기는 되는 겁니까? 응답은 주시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게 마치 그런 뱀독사, 불독사처럼 안 맞는 것, 안 되는 것, 견디기 힘든 것, 살금만 나도 몸이 화상난 것처럼 아프서 안 되는 것, 포기하고 싶은 것 이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사랑이 답이다. 도리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런 꿈을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꾸었는데요. 이 두 가지 꿈을 연달아 꿨잖아요. 지금 방 비행기 위에서 가족들이 뛰어내려 그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꿈이 이어지면서 또 음성이 이번에 꿈이 음성으로 들렸어요. 뭐냐면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음성이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주셨던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뱀독사와 불독사를 통해 너에게 말해준 것처럼 사랑이 답이다 라고 음성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는 뱀독사와 불독사 꿈 제가 꿈이 딱 깨면서 막 적었어요. 적어놓고 또 이렇게 기억하면서 마치 성경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꿈 같더라고요.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거요 교회로 따져도요 이런 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럼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의 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게 도립의 부흥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도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문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묶여있던 막혀있던 그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또 꿈 꿨어요. 내가 너무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로 물으시는 꿈처럼 1, 2, 3 이게 하룻밤에 이런 꿈을 꾸고 그래서 제가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꾸었는데 이 꿈도 사랑에 관한 문제더라고요. 근데 보면요 교수님이 등장하는데 이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냐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에 대한 문제의 최고의 달인, 최고의 학식이 많은 최고의 박사, 최고로 똑똑한 분, 최고의 그 전문가가 바로 이 교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사랑에 관한 문제, 사랑에 대한 공식, 사랑에 대한 지식과 질문에 대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꿈속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녀 간의 사랑도 예술도 음악도 건축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사랑 때문에 시작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끝나기도 한다라고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교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사랑 때문에 시작되기도 했고 사랑 때문에 끝나기도 했고 심지어 예술이나 미술이나 건축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모든 게 사랑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쭉 하시면서 저를 한 곳으로 데려가시더니 한 건축 작품을 딱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건축 작품을 보며 여기에 사랑에 대한 공식이 이 건축 작품을 지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맞춰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나는 사랑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고 교수님이시고 나는 제자고 학생이고 이제 배우는 입장인데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해보라고 대답하라고 전문가도 아닌데 나한테 막 물어보시길래 제가 당황해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당황해 하다가 제가 뭔가 꿈속에서 그 질문에 제가 딱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러더니 제가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축물에는 바로 사랑에 대한 공식이 담겨 있고 이것을 지은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었다고 딱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제 말문이 막 트여가지고요. 그 교수님에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시고 사랑에 관한 문제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교수님한테 제가요 그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서 막 얘기를 내가 나를 놀래는 거야.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나 하고 막 놀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저에게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보다 내가 더 지식이 뛰어난 것 같고 내가 더 어떤 그 경험이 더 뛰어난 것 같은 그런 달인이신데 최고의 석박 박사신데 내가 더 뛰어난 것 같은 막 느낌이 들면서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그런 거야. 네가 그 느낌이 드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훈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과거에 사랑했었고 과거에 사랑했었던 지식이 많은 것인데 너는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지금 너는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사랑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를 네가 깨달았구나라고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요. 굉장히 그 깨달음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이 들어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옛날에 내가 많이 사랑했었지, 예수님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 많이 했었지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과거에 많이 사랑했던 게 아니고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신데 내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 자체를 깨닫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꿈이 깨는데 저에게 큰 깨달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당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당부처럼 어떤 당부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너가 섬기는 이 교회가 부흥을 하든 네 손에 권능이 나타나든 권세가 나타나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하거라. 그걸 당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목사들이 막 목이 곧아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리고 교만하고 경거망동하고 이기적이 되고 하나님 팔아먹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런 망령되이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또 목요일날 이렇게 꿈을 꿨는데 오늘 또 꿈을 이 사랑에 대한 꿈을 또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끝까지 사랑하거라.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 그 자체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제가 꿈이 깼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뿐 우리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또 고한영 목사의 귀하게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력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구나.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옛날에 많이 사랑했었지가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신다면 응답이 가까이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자체를 깨닫고 그 사랑 자체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더욱더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 북쪽과 서쪽 바라보라.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이 2021년 우리가 더 멋지게 주님의 강한 손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